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율법을 주시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도 이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어떤 규칙에 따라서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부탁하신 그 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러 가지 왕으로서 지켜야 될 항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많이 둠으로 인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이 일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진정한 신앙의 일대 왕은 다윗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그 다윗의 첫 시작을 보면요, 다윗에게 실제적으로 거론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아내만도 9명입니다. 이 외에도 이 9명의 아내 외에도 여러 후궁들과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내가 적은 숫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는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삶이 있는 다윗의 삶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율법의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왕이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한 사람이지만 그의 삶이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100% 다 지키는 삶이 못 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아내가 많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 많은 아내로 인하여서 미혹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왕은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의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왕의 영적인 상태가 그 나라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그 길로 쫓아갑니다. 만약에 왕에게 아내가 많이 있어서 그 아내들이 왕의 생각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면 왕이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심하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예도 있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전체에 나와 있는 사건을 보면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사모합니다. 너무너무 사모해서 밥을 못 먹을 지경으로 얼굴이 수척해질 정도로 이 다말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이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오늘 이 다말을 동침을 하고 욕보인 이 암논의 상태에 대해서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동침을 하고 욕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결혼할 당사자들에게 일어난 문제도 아닙니다.
미혼 남과 여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일이 일어나면 이 여인을 욕보인 남자는 이 여인에게 여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암논은 이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전에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하는 마음이 50 정도였다고 한다면, 아니 100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다말을 미워하는 마음이 100 이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암논의 이 상태를 우리가 쭉 보면서 그렇게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V를 통해서나 영화를 통해서, 멜로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잘 봅니다. 남자가 처음에 여자를 정말 사모해서 자기의 아내로 만들려고 막 합니다.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자기의 성적인 욕구가 딱 충족이 되면요, 그 여자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실증이 난 대상으로 그냥 취급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암논의 이 행동이 그렇게 별다르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암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현 시대의 문화에서 볼 때에 이 암논이 한 행동은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 암논에게 있었던 다말을 향한 마음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이 다말과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아내로 삼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성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니까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말을 향해서 이 계집을 여기서 쫓아내버려라 라고 종에게 명령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왕궁은 그 나라의 대표자격인 한 모형입니다. 왕궁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때로는 삶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영역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한다면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왕궁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가 단순하게 한 왕자가 공주를 사모해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단순하게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 당시 왕궁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일이 일어난 문제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심히 노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책임지고 또 법률적인 부분도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는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사사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사시대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없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 율법을 잊어버린 시대도 아닙니다. 율법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대로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는 율법도 있고 그 율법의 잣대대로, 율법의 기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하고 잘 인도할 영적인 지도자, 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지 않는 삶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왕궁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는 암논이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명시해 놓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그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행동을 우리가 짐작할 때에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들의 왕자와 공주 사이에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이것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얼마나 그렇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다윗이 덮으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덮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덮으려고 하는 이 행동과 또 다윗이 그 어떤 판결을 내리지 않은 이 행동 때문에 이 일 후에 이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에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내 여동생을 욕보였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칼을 갈게 됩니다. 또 이 압살롬 때문에 이 문제들 때문에 다윗은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판결하지 않고 이를 수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이스라엘 전체에도 어림이 생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질서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질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왕이건 제사장이건 아니면 일반 백성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등하게 그것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가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다뤄야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왕이건 남녀노소 부유하건 가난하건 이것이 필요 없고 오직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왕자가 이 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덮어놓고 판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율법의 기준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의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관대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는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고,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 하면 불륜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상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리화를 시키고 이유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남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게 바꿔져야 합니다. 나에게는 정말 엄격하게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판단해야 됩니다.
아주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많이 타락했다, 문화적으로 많이 땅에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왕궁의 책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 중심에 있는 왕의 책임에 있습니다. 근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자녀까지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는 무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타락해 있는가?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정말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 있는가? 우리 한 사람 교회가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위에 제대로 서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문화적인 상태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어갈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해 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옆에 두고 누구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바른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속에 거하는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제대로 된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